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은혜와 행복의 나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영화를 한 편 봤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행복의 나라라는 이런 제목이죠. 지금도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상하면서 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충성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충성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실 뭐라고 딱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고 이선균 씨가 연연했던 역할이 박태주 중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11.6 대통령 시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범인이 그 중앙정보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그 영화의 주인공은 중앙정보부장이 아니라 그의 최측근이었던 박태주 중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끈질기게 이 박중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대통령 시해 사건에 참여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죠. 그때 박중령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변호인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5공의 실세였던 전두환 씨와 같이 이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박중령을 풀어주기로, 이 변호인이 굉장한 변호인이었던 것 같아요. 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재판부에서 그날 마지막 그 변론일 날 이제 그 박태주 중령을 무죄로 풀어주기로 이미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결 날 검사가요 박중령을 살려주기 위해서 무죄 선고를 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박중령 당신은 만약 이런 일이 또 똑같이 생긴다면 그때도 똑같이 행동하겠느냐? 당신 상관이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대통령을 죽이라 명령한다면 당신 그때도 똑같이 이대로 행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검사는 어떤 기대를 했느냐면 이젠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무죄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박중령의 말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기 나와 있는 저 글자 그대로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면 나는 다시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로 그 상황에 반전은 없었습니다. 반전은 없었고 박중령은 결국 타협하지 않은 박중령은 그대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였어요. 정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 11.6 사태에 대한 그런 영화들을 작년에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저는 이 박중령의 나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면 나는 다시 복종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는데 그 말을 되새길수록 제 마음속에는 참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박중령의 저 한마디가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 충성의 살아있는 의미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생각할 때, 저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저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얼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서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서 예수님이 빌라도 질문에 나 유대인의 왕 아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한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서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죽지 않으셨을 것이고 풀려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저는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충성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군복무를 할 때 벌써 한 30년 훨씬 전의 일이죠. 군복무를 할 때 그 부대의 경례 부호가 뭐였냐면 충성이었어요. 충성. 많은 부대들이 충성이라는 그 구호를 사용하는데 군생활 동안 제가 이 충성이란 경례를 몇 번 했겠습니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뭐 위병소 근무를 쓸 때나 아니면 어떤 근무를 쓸 때, 또 상관을 만났을 때, 혹은 뭐 위에 선임병을 만났을 때, 뭐 수차례 뭐 이렇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외쳤지만은 그때 사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단지 그때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경례할 때 제 마음속에는 그저 뭐 안녕하세요 이 정도 가벼운 의미였던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의미가. 근데 오늘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정말 저 박태주 중령이 이야기한 저것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단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게 바로 충성의 의미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도 피스티스라는 원어를 쓰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충성이란 단어는 갈라디아 5장 23절에 이 충성이란 그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충성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 없이 충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의 말로 좀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읽었던 25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인이 원했던 것이 뭘까?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어요. 달란트를 주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도 또 칭찬하는 것도 그들이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인의 명령에 어떻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신실하게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이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칭찬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과 같은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그래서 충성이 필요한데 왜 우리에게도 왜 충성이라는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필요할까? 이 말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를 서술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 라고 했을 때 그 종은 주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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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잖아요. 그 뭐 주인이 무슨 뜻인데요? 주가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는 건데 그러면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과연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놓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답답한 종들도 있어요. 답답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항상 시원하게, 항상 주인이 시원하게 하는 건데,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주인의 원하는 결과가 뭔지, 그 주인의 마음을 다 꿰뚫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를 봤는데 한 번은 그런 게 있었어요. 개가 산에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잘했다 칭찬해 줄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이 그 개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개가 토끼 잡아오느라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자연인이 애써 갖고 왔던 그 배추밭을 완전히 다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개를 칭찬할 수가 없고 답답하게 여기는 거죠. 결국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충성할 수 있는데 마음을 모르니까 충성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성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야 돼요. 내 삶의 뭐로 삼아요? 모토. 이 모토라는 것은 구호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한번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한 달 있다 올게 1년 있다 올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들의 삶은 어땠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라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말을 안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어떤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어떻게든지. 그죠?
만약에 저 같으면 일주일 후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아니면 1년 후에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의 삶에는 여러분 이 충성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부지런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 우리나라의 모토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그 구호만 봐도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 구호만 떠올려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앞을 쓸고 일터를 향했습니다. 그 시절을 상상을 해보면 아침 6시인가요? 7시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동네 방송 스피커에 항상 이 노래가 나왔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거,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노래들이 항상 매일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시에는 잘 살아보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삶의 가치가 되었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그 마음이 그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내 삶에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0년대 잘 살아보자가 이것이 어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가치는 내게 어떤 가치인가? 예수님이 내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라는 이런 의미 있는 분이라면요, 우리는 그분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내게 달란트를 맡기신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이런 그 가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찮은 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분이라면 우리 그분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깊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충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충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면서 자, 그럼 내가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충성의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나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내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의미가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의미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미 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시생들이요 자기 책상 앞에 필승, 합격 뭐 이런 단어를 붙여가면서 공부에 전념하셔. 그리고 군인들은 필승이라는 문구를 붙이면서 부대에 그 가슴에 달고 생활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는 이 모토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2달란트, 5달란트 드린 자가 드렸던 그 열매 그리고 그 충성에 의한 그런 어떤 칭찬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주님의 성품, 이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자, 여러분이라면 결과 없는 일을 하실 분이 있습니까? 결과가 없는데
결과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일을 하는 무모한 분들 계실까요? 없죠. 그런 분도 없을 겁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네. 돈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결국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 일은 더 이상 내게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없는 그 일은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사장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죠. 있을지도. 근데 이제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원을 100명을 썼고 한 달에 뭐 10억을 투자했어요. 뭘 엄청나게 일을 한 거죠.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소득이 0원,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장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아주 안일하게 일을 했던 그 직원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해고버리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남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다 덮어주실 거야. 하나님 괜찮을 거야. 내가 남긴 것이 없고 내가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은 괜찮아 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2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자, 이 종의 마음속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마음속에 주인의 성품은 굳은 사람이에요. 이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주인은 마음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게 이 사람이 생각했었던 주인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주인을 이런 성품의 소유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어차피 뭐 똑같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성품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대충 하자, 그냥 한 달란트 그냥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 사람이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묻는 분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뭔가 남겨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성실하게 살았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뭐 이런 어떤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뭐 권사로서 집사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 내가 해야 될 사명 이런 것들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것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선교사면 선교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라면 우리의 자리에서, 또 내 직업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충성된 삶이에요. 그 충성된 삶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 이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영화 행복의 나라 위에서 이선균 배우의 대사를 한번 곱씹어 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면서 이 대사를 우리 성도들은 저 고백과 같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상황에도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충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충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명령에, 예수님 명령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충성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우리 이유를 대죠. 이래서 저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충성이라는 노를 저어서 저 은혜의 항구로, 행복의 나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아무리 우리가 삶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늘 충성으로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과 더불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주인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된 성도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런 칭찬받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